예, 다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왕태의 그 일장 왕태의 그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자가 이 왕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도 그 상계가 이제 조금 다 이해는 뭐 조금 이해하면서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논어에서 나오는 말을 던져요. 뭐냐면은 논어에서 위기지약, 위인지약이 있는데 바로 이걸 끌고 오는 거죠. 논어는 공자는 뭐냐면 사람이 공부하는 것은 위기지약, 뭔기 자기죠. 사람은 자기를 위한 공부해야 된다기야. 그러니까 자기 수양을 해야 된다는 거야, 수양. 위인지약은 남에게 보여주는 공부. 남에게 보여주는 공부는 이게 뭐냐면 끊임없이 변화를 맞죠.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공부하니까 끊임없이 보이냐고. 이거는 뭐냐면 남의 종이 되는 거죠. 남의 종 노릇하는 거죠. 위인지약은 남의 종 되는 공부예요. 위기지약은 이게 수양할 때 자기가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논어에서는 위기지약이 된다. 자기 수양을 통해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공부해야 된다. 위인지약하면 안 된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남의 종이 되는 공부를 해서 안 된다. 이해가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띄어쓰기를 달리하겠습니다. 그 상계 띄우고 왈, 피 띄우고 위기라. 그게 주 12번에 보세요. 요 지금 책 217쪽에 주 12위에 보면은 그 아래 하문에, 그러니까 피, 위기, 이, 기지, 득, 기심이라고, 그죠? 그 다음에 이기, 이, 기심, 득, 기, 상심. 조그마한 글자 나 봤어요? 12번 뒤에. 조그마한 글자. 그렇게 띄어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한 것이 대다수 장자를 해석하는 분들이 다 이렇게 했고. 자, 그럼 어떻게 됐냐면은, 3개월, 피, 위기라. 이렇게 해야 된 거죠. 저 피자는 왕기죠. 왕태죠. 왕태. 왕태는 자기만을 위했네요. 자기를 위한 공부를 했네요. 이제 아는 거지. 위기지약을 했다. 위기. 왕태라는 사람은 바로 위기지약을 했군요. 이 말 아는 거죠. 이게 바로 논어에 끌고 온 거죠. 위기지약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위기지약을 했냐면 이 띄우고 기지 득기심. 여기 한 문장이죠. 그가 지금까지 아는 것, 그가 지금까지 아는 것으로서 그 마음을 터득했어. 자기가 아는 지혜로서 그 마음을 터득한 거야. 이게 마음의 문을 들어갔다는 거죠. 지로 통해서 힘을 들어간 거죠. 지를 통해서 힘으로 들어간 거죠. 이게 바로 위기지약 핵심이니까. 그래서 이 띄우고 기심, 득기 띄우고 상심이라. 다시 이 심을 통해서 상심을 대한 거예요. 이게 도죠, 바로 도. 자, 그 터득한 마음으로서, 그 깨달은 마음으로서 그 상심을 얻었어. 깨달았다는. 이 득자는 각과 통하는 거예요, 바로. 득은 각과 통하는 거죠. 득도, 라면 도를 터득했다는 도를 깨닫는 거니까 각자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지식을 갖고 있다가 그 지식으로 통해서 마음을 터득한 거야. 득도란 거야. 득심을 한 거야. 득심을 통해서 득상심을 한 거죠. 득상심은 항상된 마음이 이렇게 도지요, 바로 도. 도를 터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계 아는 거죠. 왕계라는 사람은 위기지약을 통해서 그가 아는 지식으로서 마음을 터득했고, 마음을 터득해서 상심이야. 이게 도니까 자연과 똑같은 거죠. 자연의 이치를 깨달아내는 이 말과 똑같은 거죠. 상심을 터득하는. 자, 그런데 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뭐가 문제가 생긴 거야? 이걸 아는데 왜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를 했고
자기 자신이 깨달은 건 좋은데, 그런데 물 띄우고 하위 띄우고 체지제요. 만물들이, 모든 사람이 하위 어찌해서 모여듭니까? 채자는 모일 채자예요. 모일 치자가 통해요. 이 모일 치자가 통해요. 어찌해서 모여듭니까? 이 말이야. 자기 수양을 통해서 자기 터득한 경자, 도를 깨달은 왜 모여듭니까? 그랬을 때 이 장자의 말이 바로 왕태가 갖고 있는 세계를 또 대변하는 거죠. 자, 봅시다. 중리왈. 인 띄우고, 막감어 띄우고, 유사고, 이 띄우고, 감어 띄우고, 지사니. 사람들은 흐르는 물은 거울로 삼지 못해. 이 거울이란 것은 어떤 상징성이 있느냐면 자기를 반추해 보는 거죠. 거울은 이 거울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반추하는 거죠. 아, 내가 온몸에서 어떤가? 또 얼굴에 내가 슬픈 표정 아닌가? 찍으면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데 이 흔들리는 물에 대해서는 이 거울을 삼지 못해. 다시 말해서 더 나가면 사람이 마음이 너무너무나 외적으로 끌려가서 마음이 산만할 때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반추해 볼 수 없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친 물, 지수는 거울을 삼을 수 있어. 고얀 물은. 지수는 뭐냐면 마음이 고요롭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했다는 거예요. 즉 수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비웠다. 그러니까 지수는 허심과 통하는 거죠. 마음을 비워야만이 고요로워진 거죠. 마음이 생각이 너무 많고 산만하면 그 끌려가다 보면 산만한 거죠. 그러니까 명상에서 뭐냐면 허심이 돼야만 마음이 고요하기 때문에 자기 의식이 살아나는 거죠. 산만을 만드는 거죠. 그 허심을 만드는, 지수를 만드는 게 명상에서는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바로. 그래서 능지 띄우고 유지 띄우고 능지라. 오직 스스로가 그쳐야만이, 즉 스스로가 내면으로 몰입해서 모든 외적 상황을 다 비워버려야, 허심이 돼 그쳐야만이. 오직 스스로가 그쳐야만이 능지, 그러면은 고요롭게 될 수 있다는 거야. 능은 동사니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칠 지자인, 유지의 지자는 뭐냐면 부질없는 망상을 다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허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유지는 허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유지는. 그러려면 능지는 고요를 정할 수 있는 거죠. 잡념이 끊어져야만 고요로울 수 있는 거죠. 번뇌, 망상, 능지, 모든 걸 갖다가 다 차단시키고 단순해야만이, 그래야만 능이 고요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명상을 말하는 깊숙하게 자기 의식이 몰입되어 사는 집중된 상태죠. 그렇게 되면 중지나 무사람도 그칠 수 있어. 다시 말해, 내가 고요로운 상태가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방에 왔는데 고요히 수도를 마yan 스님이나 또는 목사님, 또 신부님 같은 분이 있으면 그 방에 들어가면은 그 분의 파장에 의해 가지고 저절로 그 들떴던 마음이 착 가라앉아요. 그런 경우에 많이 선생님 하실 겁니다. 공부를 마yan 깊이 있는 사람은 말을 필요 없이 방문을 열고 딱 앉는 순간에 그 순간부터 마음이 착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내가 능히 모든 의식을 차단시키고 단순화해야만이, 그래야 마음이 능히 고요로울 수 있다는 거야. 능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바로 영향을 받아서 공명을 해서 같이 더불어 고요로워진다는 거야. 마음이, 들떴던 마음이. 이게 바로 왕태 그런 경기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안 해도 아까 했지만도 침묵의 성자가 똑같은 거죠. 말이시에요. 그래서 수명 띄우고 어지에, 자, 땅에서 명을 받은 것들, 삼남만상들, 땅에 사는 삼남만상들 중에 유 띄우고 송백 띄우고 독야 띄우고 정해요. 재 띄우고 동화 띄우고 정청이라. 오직
소나무와 잣나무만이 홀로 딱 발어. 즉, 전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바른 기운을 얻어서. 그래서 겨울이고 여름이고 늘 청청하고 푸름이 있는 거예요. 다 끊임없이 변해가는 현상계를 갖다 극복해서 그걸 갖다 늘 풀을 수 있다는 거야. 왜? 뭐 때문에? 바로 자기 마음이 고요로우기 때문에 외적 변화에 휩쓸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무처럼. 그리고 수명 띄우고 어천에 유 띄우고 요순 띄우고 독야 띄우고 정하여 하늘의 명을 받은 것, 즉 천명지성, 천명이죠. 천명을 받은 것 중에 오직 요인건과 순인건에 홀로 바른 정기를 얻은 거야. 바른 기운을 얻어서. 그러니까 천인 합일된 거지, 사람들은. 천인 합일된 거지. 바른 기운을 얻으니까. 아까 땅의 기운을 갖다가 백이라고 하고, 쉽게 해서. 백이라고 하고. 하늘의 기운을 혼이라고 하죠. 보통 혼백이라고 하죠. 혼백. 그래서 재 띄우고 만물지 띄우고 수하고, 그래서 만물의 수, 으뜸에 있을 수 있어. 모든 마음의 으뜸이 있어. 왜? 의식이 바로 천심을 했기 때문에, 하늘 마음을 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그래서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도 늘 마음이 맑고 천심에 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저작거리 있더라도 그 사람은 무사람의 의식에 있는 의식이 높은 거니까. 그게 천심이지, 바로. 하늘 마음이죠. 그래서 행능 띄우고 정생하고 하여 이정 띄우고 중생이라. 그래서 행자는 정말 재밌는데, 우리가 행복을 행자를 썼는데, 행은 다행행, 그 다음에 요행행, 그 다음에 순간행, 또 발할행. 그 뜻이에요. 이 행이란 것은 다행, 요행, 순간, 발하다, 그래서 발할행자예요. 그러니까 요행이, 다행이 자기 자신의 삶을 바르게 늘 만들 수 있어. 하늘의 뜻, 천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 천심을 통해서 늘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천심을 통해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그 천심의 바른 걸 통해서, 천심의 바른 걸 통해서 뭐냐면, 뭇 사람들도 전부 다 바르게 할 수 있어. 이게 뭐냐? 가마죠. 그러니까 유교 철학이나 노장 철학의 최고로 쓴 건 뭐냐면, 위기 지약을 통해 가지고 타인들이 가마를 받게 최고란 거예요. 억지로 가르치라는 게 아니야. 이래라 저래 시키는 게 아니야. 내가 수양해서 내가 말하고 행동을 통해서 타인이 가마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공부라는 거죠. 바로 이게 그걸 말하죠. 자기 삶을 바르게 하게 되니까 저절로 무삶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가마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보 띄우고 시지 띄우고 미, 불구지 띄우고 시라. 대저, 강조법이죠. 시작의 미묘함을 보존하는 것, 유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두렵지 않은 실체야.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자, 아까 이제 도에서 만물이 나왔다. 도에서 만물이 나왔다. 요 만물이 나온 게 덕이다. 그러면 이 도에서 나온 요 상태, 치자, 이것이 바로 노장철의 박의 세계죠. 박의 세계면서 이게 시의 세계죠. 요거는 너무 미미해요. 진짜 공부를 마해가 내면이 맑은 사람만 알 수 있는 세계죠. 그러니까 삶의 근원, 우주의 근원, 생명의 근원으로 의식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맑아야 돼요. 고요롭고 맑아야 돼요. 그럼 그 미비한 세계를 알 수 있어요. 요 세계를 알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절대 진리는 도를 들어갈 수 있죠. 그 처음에 시작, 그걸 갖다가 늘 지키는 거죠. 보존하는 거죠. 늘 보존하게 되면 그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뭐 세상의 어떤 상황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돼요. 그게 불구지실이야. 근본에 가서 보면 끊임없는 변화의 현상을 내려다보는 입장이 되니까 그 변화의 현상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로 보이니까. 그게 바로
불구지실이에요. 그럼 눈이 바로 처음에 의식, 도가 나오는 그 처음에 대한 의식이 늘 깨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용사 띄우고 일인이 웅 띄우고 입어 띄우고 구군하니, 병사 한 사람이 용감하게, 웅자 용감하게, 씩씩하게 구군은 대군이죠, 대군. 군대가 있으니까 대군이 큰 대군 속으로 쳐들어가게 된 거야. 이거 왜 쳐들어갔냐면은, 장 띄우고, 구명이 띄우고, 능자 띄우고, 요자도, 이유 띄우고, 약신어. 이거는 장차 자기 이름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능이 스스로 그 행동을 요구한 자야. 용감하다고. 그런 자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해. 조그마한 용사도 자기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놓고 상대에 쳐들어가서 용감하게 그 이름을 고집해 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왕태는 어떻게 하고 있냐? 자, 이양 띄우고 이제 왕태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한 병사이거든. 왕태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냐? 이양 띄우고 관 띄우고 천지하고 부 띄우고 만물하며 지구 띄우고 육회하고 상 띄우고 이목하며 여기까지 할게요. 이 왕태는 그런데 왕태라는 사람 하물며 천지를 주관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식이 열려서 왕태라는 사람 의식이 열려가지고 이 의식이 있었는데 천지의 이치를 갖다가 자기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게 이 관이에요. 관리한다니까. 천지를 주관할 정도로 의식이 열린 사람이야. 천지를 바라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지를 벗어난 거죠. 이 천지가 이 세계라면 왕태는 여기를 벗어난 세계. 왜? 이 밖의 세계에서 천지를 바라보는 거지. 이식이 이만큼 했다는 거야. 그리고 만물을 굽어보니까 만물을 다 포용해. 부자는 포용한다네. 곡간이 다 창고니까 창고에 집어넣듯이 바로 모든 걸 전부 다 끌어안아. 포용해. 그리고 다만 부칠자니까 육신이죠. 바로. 이 다만 육신을 갖다가 붙이고 있어. 머무르고 삼으라. 이 육신은 뭐냐면 정신이 머무르고 삼더라. 이 우자는 정신이 머무르고 삼아. 이 육체 자체, 아까 이루 선생님이 했듯이 육체 자체, 성경에 나왔다는 이야기 아까 썼는데 육체 자체도 정신이 잠시 머무르고 삼은 거야. 여관을 삼은 거죠. 이래야만이 생사의 경계에 매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육체 자체를 정신이 잠시 머무르고 살면 생사 안 매이지. 그리고 또 뭐냐면 상이목이라. 이목은 감각기관이지. 감각기관을 갖다가 이 상자는 하나의 가상, 빌린 상이죠. 가상을 삼아. 그러니까 이목이라는 것은 내가 외물의 상이 들어오는 그냥 하나의 가상적인 도구야, 도구. 이목은 바깥 외부 세계가 내인데 들어오는 하나의 가상의 세계야. 도구야. 그러면서 뭐냐면, 자, 이걸 통해 가지고 모든 걸 벗어나서 있는 이 세계, 아까 했지만도 천지부터 시작해가 만물부터 육체부터 감각까지 벗어난 이 세계에서 일띄우고 지지소이라. 그 암이 아는 것이 모든 아는 바를 하나리가. 그러니까 이 지자는 마음에서 내가 아는 바가 모든 아는 바를 전부 다 하나로 통일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천지부터 시작해 모든 것은 뭐냐면 이게 지인데 이 지혜의 세계를 갖다가 전부 다 하나로 통일시킨다. 아는 바의 전체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앞에 말하면 뭐냐면 만물 이 계일이죠. 바로 상태죠. 만물 계일의 상태죠. 만물 계일의 상태야. 그래 하나로 연결해. 모든 내가 아는 것이 아는 바, 내가 지금 심지로서 아는 바를 하나로 통일시켜 가지고 그래서 이심 띄우고 미상 띄우고 사자고야. 그래서 일찍이 죽음조차 없는 자에 있어서야, 즉 생사조차 벗어난 거죠. 그 아까 이야기했죠. 생사도 크거니말 이것이 벗어났다고 부정해지는 거.
이런 경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천지 만물과 자기 육신과 감각기관에 매이지 않으면서 내가 안다는 것이 전부 다 하나로 통일되는 거야. 하나로 연결되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은 생사의 경계를 벗어나서 노는 거니까 죽음 자체로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피차 띄우고 태길이 띄우고 등하여 하트는 뭐라 짜죠. 저는 또한 저 왕태는 또한 태길 나를 택해서 나를 택한다는 건 뭐냐면 죽음조차도 자기 스스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택이니까 죽음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택해서 나 좋은 날을 택해서 그래서 등하 먼 곳으로 오라. 이게 죽음이죠. 뭐. 삶을 벗어 죽음이 경계하는 거죠. 생사를 하나로 연결해가지고 죽음을.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 지금 스님들도 많잖아요. 아, 나 오늘 간다고. 대표적인 효봉 스님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유명한 법정 스님의 그 스승이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해남에 있을 때, 야, 나는 오늘 갈란다 하니까, 아, 언제 가시라니까. 내가 어디다 간다 하는데, 연불을 굴리면서 무라 하다 딱 끊는 순간에 이 연불이 딱 돌리 끝나더래. 그 염주가. 그거 앉아서 가신 거죠. 그 생사의 경계 하나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식이 열려야 된다는 거야, 사람은. 그래서 인적 띄우고 종전이와 그래서 사람들이 곧 그를 따르거니와 이런 경지, 생사와 또 천지와 그 다음에 감각기관을 벗어나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세계에서 자유로운 생사의 경계에 머물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르거니와 피차 띄우고 하긍, 이 긍자는 이렇게 쓰기도 하지, 이 긍자. 달과할 긍자, 절개할 긍자. 하긍 띄우고 이물 띄우고 이사려. 어찌 물러서 바깥에는 외물러서 바깥에는 외물 사람들이죠. 사람들 모으는 거 이런 것도 바깥에 외물러서 일 삼는 것을 그걸 자기 일 삼는 것을 달가워하겠나 즐겨하겠나 그냥. 그래서 왕태란 사람은 끊임없이 위기지약을 통해서 천지와 소위 말해서 만물과 그 다음에 모든 감각기관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상황이고 그걸 통해서 자기는 걸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 옆에 가면 거울처럼 자기를 비춰보면서 가마를 입기 때문에 그 가마의 감정이 너무너무나 순수하고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가게 됐다고 바로 왕태가 아닌 공자를 통해서 그걸 설명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장자의 어떤 특이한 술법이죠. 이렇게 해서 덕충보 제1장 왕태 이야기가 끝나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